오늘 날씨가 아주 제일 추운데 이렇게 여느 때처럼 또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전라남도에서도 오신다고 연락 왔고, 또 대전에서도 오신다고 하는데, 대전에서 오신 분이 맨 앞에 앉아 계시네. 이 추운 날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모자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보다 사실 더 따뜻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자를 잘 못 쓰시잖아요. 한번 쓰면 못 벗잖아요. 이렇게 자국이 나서. 저는 아무 때나 썼다 벗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훨씬 겨울을 따뜻하게 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주 양평 날씨가 무지무지 추워서 정말 잠깐 나갔다 오는데 그냥 근데 새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안 얼어 죽고. 근데 저희 집 앞에는 제가 해바라기 씨를 이만큼 사다가 이게 이렇게 거기다가 데크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요, 아침에 새들이 어디서 왔는지 와가지고 다 모이를 먹고 또 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가끔 내가 내 밥 먹는다고 먹이 주는 걸 까먹으면요, 얘네들이 창문을 두들겨요. 막 부리로 막 밥 달라 이거예요. 그럼 또 가서 또 나가서 밥 주고 오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주님께 그랬지. 나는 새들을 주님이 먹이는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주님, 제가 먹이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떤 조크를 날리셨냐면 내 생각으로 날린 조크입니다. 그 새만 너를 통해서 먹인다.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그 추위에도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참 신기하고, 이 강추위에도 아주 목대가 얇은 나무가 얼지 않고요, 이 봄이면 또 싹이 피는 게 참 신기하고, 어떻게 이게 안 얼어 죽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신기하고, 오늘 오랜만에 느끼는 강추위에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또 그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까지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아주심에 대해서 아주 감사히 여깁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한번 토론이 벌어졌는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고, 사실 지금도 그 전쟁 중인데 지금은 여야가 선거 총선 준비 때문에 그걸 잠시 이렇게 보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토론이 열리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물론 그 국정교과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토론이긴 했는데, 대한민국 건국 일을 언제로 보느냐, 이 토론이 굉장히 열띤데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을 선언한 그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는 팀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그날을 건국일로 보는 이 두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게 토론거리가 될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여론 조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의 63%가 1919년을 우리나라 독립 건국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또 중요한가 했더니 새로 바뀌는 교과서에는 1948년을 이제 건국일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토론하는 그 분위기를 봐서는 꼭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1905년에 을사조약을 아주 일본이 거의 그 반강제죠, 아니 강제죠, 반강제가 아니고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고 1910년도에 한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합방이 됩니다. 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두 나라가 합방이 돼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여 통치하게 되죠. 그때 이제 1919년에 이제 독립을 3.1 운동이라고 3.1절에 독립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독립을 선포하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독립을 선포하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3월 1일 날 독립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 한반도 땅에다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임시 정부를 세웁니다. 나라를 선포했는데 독립을 선포했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상해에 정부를 세웠어요. 그것을 임시 정부라고 합니다. 물론 상해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하나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한성 정부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정부가 있었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로 모으자라고 했어요. 근데 정통성을 어디에다 두냐면 한성정부에다가 정통성을 뒀어요. 13개 도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정부이기 때문에 한성정부의 전통성을 두고 장소는 상해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1919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나라에 정부가 없으니까 임시정부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1919년 4월에 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어요. 사실 민국이라고 하는 말은 연호죠. 우리나라의 연호. 연호가 뭐냐면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 이렇게 되죠. 북한은 연호를 뭘로 쓰냐면 주체로 써요. 주체 1년, 주체 2년. 지금이 주체가 몇 년이죠? 그러니까 1912년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1년이라고 치는 거예요. 주체 1년, 주체 2년, 주체 3년 이렇게. 그럼 지금 몇 년쯤 될까요? 12년, 100년 됐죠? 13, 15, 한 103년? 그러니까 지금 한 북한에서는 주체 103년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서기, 단기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그때 민국 1년, 민국 2년, 민국 3년 이렇게 연호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선포되었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방된 후에 3년 후에 정부가 처음 수립이 됐어요. 한 3년 걸렸죠. 여러분 이 3년 동안
미군이 이 나라를 잠시 평정을 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정부 수립이 1948년에 돼요. 근데 그날을 한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어요. 건국이라고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미 1919년에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또 건국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는 임시정부였다가 이제는 정식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크게 붙여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저렇게 열띠게 토론을 할까? 왜 1948년을 건국일로 볼까? 전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저게 의논감이 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어떤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본이 강제 점령한 것을 합법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합법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할 것에 대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919년 4월에 지금 헌법은 굉장히 분량이 많지만 그때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헌법 첫 번째 1조 1항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 이게 이 첫 문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쉬는 날이죠. 7월 17일 제헌절. 이날은 1948년 7월 17일 날에 이제 헌법이 다시 제정이 되죠.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서 하루를 쉬고 있는데 거기에 헌법의 1조 1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에요. 그런데 그 헌법 전문의 내용이 뭐냐면 전문 유구한 빛나는 대한민국 역사는 1919년 3월 1일 운동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이게 그 헌법 전문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헌법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19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법통, 그 법과 전통이죠. 그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지금 1948년을 건국일로 볼 거냐 1919년을 건국일로 볼 거냐 이건 굉장히 한 번도 나는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열띠게 토론을 하길래 저걸 고민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고민이었어요. 저걸 왜 고민을 할까?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8월 15일을 건국 60주년이라고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1948년을 건국일로 보는 거죠. 이제 저는 그때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광복 몇 주년, 뭐 건국. 근데 이번에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랬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때 건국이라는 용어를 썼구나.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이 앞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기의 모든 생을 걸고 독립을 운동했던 그, 여보세요? 그 29년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이 29년은 어떻게 되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토론할 때 보니까 친일파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같이 논의되더라고요. 근데 친일파 입장에서는 1948년을 건국일로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의 행동들이 정당화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반일, 친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을 선포했어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래서 영국을 향하여서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걸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1783년까지 8년 동안 전쟁을 하죠. 그리고 1783년에 그 8년 후에 이제 파리 조약에서 미국의 독립국가를 승인해 줍니다. 1783년에 승인을 받고 1789년에 연방 정부가 생겨요.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런데 미국이 건국일을 언제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776년 7월 4일을 건국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독립을 선포한 그날을 건국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는 국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국적이 세 개예요. 근데 첫 번째 국적이 저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세 개 국적이 다 이 문제로 지금 얽혀 있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정부 수립할 때 뭐라고 연설을 그때 선포를 했냐면 1948년을 우리가 건국으로 한다고 하면 그 창피한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945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일본을 항복시켜가지고 주순 거라, 어부지리로. 대한민국이 주순 나라냐 아니면 그 일제의 그 강폭함에 대항하면서 이 나라의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세운 나라냐. 그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1919년에 정통성을 이어간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연설을 했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토론이 저는 의아해했던 거고,
그래서 한참을 봤어요. 그냥 넋을 잃고 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화가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단을 제가 또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걸 나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갖고 있는 제 국적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좀 다 같이 열어 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중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디에? 이스라엘 안으로. 여러분, 저는 예수와의 피로 국적 하나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저는 근데 근데 네가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저는 이 말씀에서 말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는 나는 내가 아니고, 타인이 보는 나도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예수와가 보는 내가 나다. 여러분, 유대인이 나를 볼 때 나를 이스라엘 시민권자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없어요. 이런 무슨 여권이나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이지 않는가? 내가 보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타인이 보는 나도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예수와가 보는 내가 나예요. 예수와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냐면 저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14절에 예수와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찢어서 우리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죄를 사하려고, yes.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피가 하신 일이 뭐냐면 전 인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지금 제 나라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제 두 번째 제
내셔널리티가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공교롭게도 이 나라도 1948년에 세워졌어요. 제 첫 번째 내셔널리티가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해에 건국이 됐어요. 건국. 이스라엘 건국.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근데 진짜 그날이 건국일일까요? 이스라엘 건국일일까요? 대한민국의 법통은 1919년에 있어요. 사실 그 전은 대한민국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그 나라가 세워진 게 19년입니다. 이미 그 전에는 우리는 제국이었어요. 계속 중국의 그 황제에게 조공을 드리는 나라에서 고종이 황제 국가로 선포했어요. 제국으로. 그래서 그때 대한제국이 되었어요. 대한제국을 일본이 와갖고 그냥 짓밟아 버렸죠. 그리고 아주 1905년에 을사조약, 그걸 늑약이라고 그러죠. 을산 늑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뿌리가? 우리 10월 9일 날 놀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가요,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이 정통성이요, 조선까지 흘러가요. 이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지금 나라만 갖고 얘기할 때 19년이지, 이미 그 전에 대한제국, 이미 그 전에 이미 이 조선 왕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곰까지 올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5,000년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만년 역사를.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까? 건국되었을까? 저는 그날을 이스라엘 건국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통을 19년에 뒀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법통은 어디까지 갈까요? 4,000년 전. 4,000년 전까지 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땅,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8절입니다. 그 전에는 그 계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8절, 15장 18절,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느니. 지금 거기는 겐족속 그니스, 갓,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 사람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유권을 무슬림들도 함께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준 거기 때문에, 아들로서. 근데 나중에 35장에 보면, 물론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35장에 보시면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땅의 이 복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어떤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려고 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백성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계속 이 땅을 갖고 있다가 거의 BC 500여 년경에 각기 다 이 땅을 다 빼앗기고 그 외에 수많은 제국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1948년까지 말입니다. 거의 2000년 넘게 그 땅은 마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도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다 포기하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선포하고 임시정부를 세웠고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날까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통을 이어서 나라가 됐다라고 이 나라를 선포했던 이 나라입니다. 우리는 1948년도를 이스라엘 건국일로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948년을 건국일로 하면. 왜냐하면 그 이전 것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저 나라를 증오하게 됩니다. 1948년을 이 나라의 건국일로 본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도 분명히 그 나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정통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주님이 이 나라가 한 번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존할 것이라는 것을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 나라의 존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큰 싸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요 딱 4년 점령했어요. 그래서 나치가 프랑스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 독일 나치 앞에 순종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드골이,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97만 명을 처벌합니다. 그 중에 사형 선고를 11,300명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3,800명입니다. 딱 4년. 그 짧은 기간에 프랑스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은 50년입니다. 이 고종을 늑탈한 때까지 시작하면요, 일제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점령한 기간이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일본 앞에 그렇게 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한 사람은 0명입니다. 단 한 명도 처벌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처벌한 후에 앞으로 우리 프랑스는 식민지가 또 될 수도 있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삼켜서 우리나라는 식민지화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를 배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또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되면 마음 놓고 그 나라에 종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도 처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처벌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사형이 아니라. 그 진상을 한번 규명하려고 발버둥 쳤던 분이 또 노태우 대통령이기도 했잖아요. 한 번은 이걸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왜냐하면 이미 그때 친일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자녀들은 사실 친일이 아니에요. 이 법이 막 죄가 연좌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벌할 기준도 없잖아요. 이미 그분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짚고 가자는 겁니다. 이제 그 작업을 한번 이제 시도를 했었죠. 저는 지금 이것을 논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지 않을 때 그 기간을 나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각 나라를 나눌 때 이 나라를 네가 나라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로 세상을 두 개로 분리시킨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여호와로 네가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세웠고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고 1900년 만에 이 나라를 세우게 한 나 여호와가 이것을 행한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눈에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고요.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아주 성경에 너무 강렬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버리 해서 그 포도즙, 저쪽 수도꼭지에서 포도즙이 쭉쭉 나온다고.
이렇게 열방을 뒤덮을겠다고. 아주 그냥 그 포효하는 사자가 돼서. 포효하는 사자가 되어서 막 다 열방을 물어 뜯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때 가서 이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변명할 수가 없고, 이거 하늘과 궁창하는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너희가 변명할 수가 없다고.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는 해를 만들어서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밤에 빛으로 정해 주셨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뭐냐면, 해가 낮을 비추고 밤에 달과 별이 뜨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 이 법도 말입니다. 이것이 내 앞에서 폐하여진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 해가 뜨지 않거나 밤에 달이 뜨지 않거나 바다에서 파도가 치지 않는 날이 온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뭐가 되지 못하리라. 뭐가 되지 못하리라.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해가 떴다면, 여러분, 그러면 AD 70년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진 AD 70년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회복된 1948년까지 이 사이에 해가 떴을까요? 이때도 해가 떴을까요? 이때도 달이 떴을까요? 여러분, 이때도 해변에선 파도가 쳤을까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린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이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을 둬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을 선포한 그 임시정부 요원들의 선포를, 그 말을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일본이 점령해서 그 나라 안에 정부를 세울 수가 없지만 임시정부 요원들이 말한 그거, 독립을 선포한다고 입에서 나온 그 말, 이것을 우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 한반도 땅에 세워진 이 정부가 세워진 이 대한민국은 법통이 어디에 있냐면 1919년에 말한 거기에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까지 아무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인 자료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게,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한 그룹이 1932년도부터 이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아주 존경합니다. 이 면에서 말이죠. 어떻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을까? 제가 그 역사적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역사적 사료로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곳곳에 1948년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아주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도하게 하고 저 일을 이루셨을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주 신실하신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가 이미 세워졌을 때 나라가 이미 세워지면 그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50여 년 동안 그 일본 앞에 그렇게 순복하면서 자국 백성들을 괴롭혔던 일본에 동조했던 우리 조상들도 딱 해방이 되니까요, 다 벌벌 떨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 숨었죠. 그런데 메가더가 1945년부터 48년까지 이 3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통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오라고 일제시대 때 각 영역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나오라고, 다 원래 자리로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득세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6.25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친일했던 분들이 반공산주의로 하시면서 국가 건국 뭐죠? 건국에 공신한 거? 개국 공신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분들의 이 후손이 지금 이 나라의 거의 전 모든 영역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말 하는 게 사실 엄청난 곳에서 째려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참 관용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도, 태국도, 베트남도, 필리핀도 친일했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만 빵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했다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사실 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들의 생각 중에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하고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하고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통을 잇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요 굉장히 미워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염두에 두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펴놓은 김에 23장 23장 7절이네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뭘로 증명했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내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냐?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예스. 뭘 보고 아느냐?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걸 보면은 안다. 그런데 어떤 날이 오면 그걸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지 않을 거다. 어떤 날이 오면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러시아와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어떠하심?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어디에 살리라? 자기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쫓겨나서 흩어진 곳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약 3분의 1이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 저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할 때 저는 딱 한 가지 생각합니다. 아,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다. 난 이것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 외로는 객관적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세계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 더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오늘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이 이 한 기절에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이는 것은 어떤 보여진 나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가 되는 나라입니다. 1919년에 임시정부 요원들이 말한 것이 나라가 된 것이 우리나라의 정통성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일 때 어떤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예측하고 계획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예측하면 틀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갖고 앞에 걸 예측하면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사고 판단과 계획 이것들이 세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독립을 선포한 독립운동하는 그 조상들이 선포한 그것이 나라가 된 나라입니다. 어부지리로 주순 나라가 아니라. 제가 세 번째 국적을 하나 또 갖고 있는데요. 예수와의 나라예요. 예수와의 왕국. 저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아주 제 내셔널리티가 아주 복잡합니다. 전 세계 나라에 적을 두고 있어요. 저는 예수와의 왕국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러면은 언제를 건국으로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와의 왕국은 언제 건국일로 봐야 하느냐. 무서운 말인데요. 대부분이 재림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재림을 건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은 어차피 그냥 죄 많은 세상이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그냥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나는 그 나라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썩어질 거고 사라질 거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지금 힘들지만 근근히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나는 그 나라에서 살 거라는 거죠. 아멘. 예수아가 이 사람을 숙청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재림 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세워졌어요. 마태복음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말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천국? 죽으면 가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왕국입니다. 회개하라 예수와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뭘 회개하라는 말일까요?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죠. 내가 다음 달에 회개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이 한 부분이 있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한 거 다 회개하세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거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뭐 이런 뜻인가요? 나라가 선포되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예를 들을까요?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있다가 이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회개하라.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해야 될 회개가 뭘까요? 나라를 바꿔야죠. 그 나라에서 나와야죠.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왕국에 들어오려면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속해 있던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과정이 회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 말입니다. 지금 왕국을,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예수와를 지금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 예수와가 바로 그 바톤을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4장 17절에 이때부터 시작.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예수와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하고요, 예수와의 선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와가 뭘 선포했나요? 나라를, 왕국을. 그런데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세워질 때 자기가 거기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안 보일까요? 아니에요. 예수와가 그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의 건국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인가? 아니면 이미 시작되었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독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와의 나라의 법통은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그때서부터. 여러분, 이미 이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예수와의 사람들이 이걸 나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동안에 뭘 하고 있냐면 맘몬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맘몬, 언제나 하나님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맘몬에게 붙어서 예수와의 왕국을 사는 게 아니고 맘몬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와의 왕국을 사는 거예요. 이때 이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예수와가 왕으로 오셔서 다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구별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 나라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이미 임한 증거를 더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식이에요. 이미와 아직. 이미 임한 나라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와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나라예요. 지금 이 도식이 가장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한 도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임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건국되어지면 이때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이때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이때 예수와의 나라를 살았느냐, 아니면 일제가 아니지, 사단을 살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판가름하실 거라는 거죠. 이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이 어땠느냐 이거죠. 그걸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왜 귀신이 내어 쫓기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계시록 20장에서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나라가 임할 때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아가 사단을 무적행에 넣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그 나라에 이미 일어난 표징이에요. 그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어 쫓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귀신은, 이 사단은 완전히 내어 쫓기지는 않아요. 왜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쫓겨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혹시 쫓기고 있다면,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사단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쫓기지 않는 이유는 완전히 이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는 사단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바로 앞에 이 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에게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까 그 회개하라 예수와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무슨 일? 맨날 세리들이랑 돌아다니고 이방인들이랑 먹고 마시고 온갖 죄인들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아닌 거야. 내가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냐 이거지. 너냐? 오시리가? 내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감옥에서 짜증나서 지금 이렇게 편지 보낸 거예요. 제자 하나한테. 그때 예수아가 뭐라고 그러셨죠? 4절 예수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뭘 본 거? 눈을 못 뜨는 맹인이 보는 거,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귀 못 듣는 자가 듣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것을 보면 내가 왕인 걸 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걸 안다. 왜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은요, 어떤 이가 왕으로 올 거라는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 임하면요,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거든요. 그때는요, 당뇨 환자가 없어요. 엄마, 당뇨 환자가 없대. 그땐 전운자들이요, 그때 기머거리가요, 그때는 어떤 장애도 없어요. 언제? 왕이 오시는 날에.
근데 지금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거나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걸 보면 이분이 바로 누구라? 왕이라.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장애에서 끝나야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증거예요.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뭐지?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고치고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손을 얹어주세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요, 내 왕의 권한이에요. 손을 얹었는데 더 심해지진 않을 거예요. 제 동료 목사 중에는요, 진짜 그 장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아파서 가도 손 얹으면 다 죽어. 자기가 가서 기도해주면 그냥 죽고, 그래서 신방을 못 간대요. 그 사람이 죽였나? 아니죠. 여러분,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아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쳐질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미 예수와의 왕국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병든 자들이 낫는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 낫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가 이 땅에 아직 왕으로 완성되게 그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병자가 고쳐지면 감사하세요. 예수와의 왕국이 임한 거를. 안 나으면 그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요한한테 이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봤냐 이거를? 병든 자가 나은 걸. 왜? 이건 구약에 써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실까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7절.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이방인의 빛. 이거 지금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7절에 네가 뭐 할 거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 아멘. 또 볼까요? 35장.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분이 메시아 예수아입니다. 그때 뭐 할 것이고,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또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또 저는 사람은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또 말 못하는 자는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요, 이사야 35장 이 일이 예수와의 왕국이 완성될 때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한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와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한 걸 봤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걸 봤느냐? 그러면 그대로 가서 요한한테 전해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말하지 말고. 그분이 바로 왕이요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라 이게 물샐 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와의 왕국이 임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확하게 저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요, 지금 자기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 갖고 있어요. 이 등잔에 있는 기름은요, 신랑이 오시면 바로 태울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시는 기점으로 이 전에 준비한 기름이 바로 신랑이 오신 후의 기름이에요. 신랑이 오기 전에 이 기름이 없어도 신랑이 오시면 기름이 함께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오시기 전에 기름이 신랑이 온 후에 바로 쓰여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 기름을 갖고 그 나라를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와의 왕국을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와의 왕국을 인정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이게 가능한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 이것이 안 통합니다. 아주 유도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빼고는 이 나라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바로 건국정부의 요원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빼고. 우리 대한민국만 빼고 임시정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그때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모든 사회 기득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빼고 임시정부의 요원이 바로 건국정부의 요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예수와와 함께 왕노릇하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온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다스리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나만 위해서 살다가 예수와가 오시면, 왕으로 오시면 그때 한 자리 해보시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나만 위해서 살다가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국을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똑비리 얘기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왕국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왕국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죠. 그럼 먹고 마시는 거는 그건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너는 오직 내 나라만 구하라. 왜냐하면 내 나라를 위해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은 그 말에 그냥 말의 진짜 그 뜻이고, 기름 부음을 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아냐고요? 왕. 누구한테 기름 붓는지 아세요? 물론 선지자 제사장한테도 붓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왕입니다. 사무엘아, 내가 말하는 집에 가서 왕으로 기름 부어라. 다윗한테 기름 부어. 왕으로 책봉할 때 항상 기름 부으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와를 믿는 분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그분의 왕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 왕국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여러분이 그분을 왕으로 불렀다면 여러분은 그 내가 부른 그 왕이라는 호칭에 합당하게 사셔야죠. 대한민국, 이스라엘, 예수와의 나라, 이 세 나라 다 어디에다가 법통을 두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화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와의 왕국의 그 독립을, 그 나라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예수와의 왕국이 이미 임했느니라. 회개하라! 예수와의 왕국이 이미 임했느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친일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으로 자기 생을 걸었던 사람들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고초, 고문, 그러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 꿈을 꿨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지 않겠느냐. 예수와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직 그 나라만 구하라. 예수하여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당신의 왕국은 흥하여야 하겠나이다. 예수하여 오늘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나옵니다. 만몬의 통치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 국적을 바꿉니다. 예수하여 당신의 통치를 내가 받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이를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나라로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법통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여호와의 주권을 이 땅에서 땅에 짓밟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알고 믿고 산 사람에 대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와가 우리의 왕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이방인과 저 유대인들이 예수와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사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 그분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 사람들을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와의 나라가 완성될 때 실제로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오겠지만,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섬세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성령을 부어주사 유대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와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와의 피가 나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저들 안에 접붙여 줌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없을 때 우리들은 저들의 생각은 내 생각에서 배제되었었지만, 주님이 1948년 이후에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의 나라인 것을, 당신이 세우신 나라인 것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한 나라인 것을 전 열방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동시에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칩시다. 예수와의 왕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좀 처리되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 건립되기 위해서 자기 전생에 목숨까지 내걸었던 독립운동가들이 그 명예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후손들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기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게 해달라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단하자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철저한 반성이 있게 해주시고 온 국민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식민지가 될 수 있어도 이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왜 이게 상징적으로 필요하냐면 우리는 예수와의 왕국이 이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단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예수와의 왕국이 오면 그때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와의 왕국이 이 땅에 오는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건데,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지탄하자는 뜻이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속설이 뭔지 아십니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 대한민국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의 왕국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미 임한 예수와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오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상징적인 기도를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이러이러한 일들을 주여 한번 이 민족 가운데 큰 회개와 용서와 그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그들의 그걸 주고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민족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구하십시다. 주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을 전 열방에서 인도하여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요,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확장된 이스라엘로 예수와의 왕국으로 삼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에 이 방에 앉아있는 이 동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동의합니다. 속히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